저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전체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기록했다기에는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에서는 보다 길고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부터 12장 15절까지에 대해서 이 나와 있는 부분보다 열왕기상보다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함께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는 어떻게 왕이 오르게 되었는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1세라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시작되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열왕기상에서 왕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몇 년 동안 치리했다, 어디서 몇 년 동안 치리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의 아들이 그가 죽게 되고 아들이 이어받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그런 말씀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왕이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축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반란과 역적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가 교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차츰차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소개 다음에 나오는 것이 22절에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왕 때 그 업적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렇게 악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도 산 위에, 그들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범했던 죄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랑을 성을 세웠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본받아서 행하게 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노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세라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착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에는 어떤 이 성적인 교합을 나타내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진 자, 받들어진 자, 또는 받쳐진 자라는 말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근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이라는 코데시란 말하고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업은 사실은 거룩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카데시라는 말을 써서
구분된 자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되어 있는 성전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전에서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가나안 종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매우 난잡한 성행위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풍요를 지향하는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종교를 상징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각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흥행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라고 지적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이 곳곳에 아세라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서가 기뻤던 곳에 베델과 그리고 나머지 단과 그 다음에 세겜이라는 유서 깊은 종교적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성지를 보다 멋지게 개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가장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는 원인론을 갖고 있는데 여기 유다왕 르호보암은 그것과 비교할 때는 훨씬 더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매우 슬쩍 지나가는 것의 그 근거가 이것을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근거로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유다 왕을 기록했던 르호보암 왕을 기록했던 이 사적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9절에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록물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다 객관적이라기보다도 유대 왕의 입장에서 많이 기록했던 것을 보고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일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실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서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은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 이외에 다른 역사 기록물, 예를 들어서 이 애굽의 이집트의 벽화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기록물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애굽 왕 시삭은 이집트의 아문 신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추정하기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 정도로 정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화를 내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전 945년에서 924년에 있었던 이 쇼생크라는 22왕조의 기록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은 보다 우리가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 선지자 스바야를 통해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세상 왕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더 사실은 더 행복하고 선한 길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러한 스마야의 말씀을 듣고 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역다하에선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신다라고 하면서 다만 시삭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끝나고 애굽 왕이 돌아가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대하에 보면 이 열왕기상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악한 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선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겸비함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두들겨 맞아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 르호보암 왕 전체를 이야기할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를 선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두들겨 맞는데 그럼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잘못했어요라고 한마디 한 걸 그나마 그 왕이 했던 지적 중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르호보암 왕이 했던 것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것, 그리고 잘못하고 두들겨 맞을 때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한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 사실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 했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사람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이것을 좀 분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밤마다 와서 그리고 새벽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사실 더 많이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거 다만 윗사람들만의 잘못일까? 좀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갖춘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내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오늘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열왕기상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 어떠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사건들, 애굽 왕 시삭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사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일생을 요약해서 볼 때 악하다라는 이야기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정말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한 것이 일생 전체를 통해서 그나마 선하다라고, 선한 점도 있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보다 높은 사람들을 섬겨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주인이 누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피로 세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케 하신 하나님, 이 땅의 선지자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의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상에 풍요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개인의 시장을 떠나서 이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